오늘 날씨가 이렇게 험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주의 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교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좀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지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가벼운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연못에요,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리는 하늘을 날 수 있지만 개구리는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구리의 소원이 저 오리처럼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문득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오리가 2마리니까 이 2마리가 양쪽에서 막대기를 물고 자기가 가운데에서 이 막대기를 물면 하늘을 날면 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가 소원인데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하늘을 날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막대기를 누군가 하나 놔버리면 이 개구리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개구리가 신신당부합니다. 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막대기를 놓으면 안 돼. 꼭 막대기를 꽉 물고 있어줘야 돼. 알겠지? 그랬더니 오리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비행을 놓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꽉 물고 드디어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이 공중으로 뜨게 된 거예요. 하늘로 점점 올라가니까 이 개구리가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 전에 이 눈앞에 엄청 컸던 이 나무들이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 연못도 점점 작아지면서 자기가 하늘에 있다는 게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요, 이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네? 야, 저런 생각 누가 했지? 그랬더니 개구리가 크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했지! 이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져서 그냥 꼴까닥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지만 이 한순간에 그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사도 참 이런 때가 많다는 거죠. 나 자신의 교만함, 자랑을 하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또 그 결과는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주 처참한 결과라는 것을 이 우화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실 오늘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속한 이 모임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에 가기가 꺼려져요.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 옆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를 괜히 왔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참 어려움들이 많음을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사실 자신만 힘들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요, 우리한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 교만한 사람이 싫고 이 교만한 사람은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 교만을 위한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 또한 조용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반응한다. 2번,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3번,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4번,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변명을 많이 한다. 자, 5번,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6번,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 7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8번, 시기와 질투가 많다. 9번, 논쟁을 좋아한다. 10번,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다. 네, 이렇게 10가지, 특히 이제 기독교를 위한 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중에 나는 과연 몇 가지가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10개 중에 몇 개 이상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의 이 질문은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있어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더 함께 나누시면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 교만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이 10가지 질문 말고도요, 이 교만은요, 굉장히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오늘 눈까지도 오고 날씨도 얼마나 춥습니까? 이럴 때 예배 온 것도 참 대단하지만 참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면 예배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늘 구호가 이거였어요. 예배에 생명을 걸라.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라고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이 가르침 받은 것처럼 예배를 빠지면 지옥에 간다 라는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아닌 다른 일정 때문에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가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면 예배가 먼저고 다른 일정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 예배 와서도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올 때 이 시작 시간과 또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릿느릿 준비해서 헐레벌떡 오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막 안절분절해져 가지고 이 예배는 도대체 주님 언제 끝납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한 우리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중심에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것, 나의 일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내 일정, 내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 일정이 틀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가 다 끝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정말 내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정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교만은 쉽게 찾아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보고 또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신앙 연수가 있다 보니까 대략 감이 옵니다. 아, 오늘 결론이 이거구나. 그래,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지 더 들어볼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일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에게 말씀 들을 때마다 찾아오고 있다면 벌써 교만이 내 마음속에 싹트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는 교만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 교만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최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전에 듣는 이야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며 다른 교만에 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오늘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 오늘 이 말씀은 그 김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이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 또한 교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며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교만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요, 말씀을 골라 듣게 만듭니다.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만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은요,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중에 있는 이 찬양 시간에도 또 교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좋으려고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찬양이 부를 때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찬양, 내가 잘 안 부르는 찬양이 나오면 마음이 거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걸 부르는 거야? 은혜로운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 면서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내 만족, 내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물론 나에게 익숙한 찬양, 또한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모두 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분명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동에 빠져서, 내 만족에 빠져서 찬양을 하는 것인가? 내 만족에 빠져서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이 수요 한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참 대단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요, 막 입을 벌리면서 그 부르시려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지만 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또 바로 내 옆에 또 내 안에 금방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누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요,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멸과 파괴를 의미하는 패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교만에서 옵니다. 실패나 파멸을 의미하는 넘어짐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만한 마음에서 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삶을 실패로 이끄는 치명적인 이 결과, 패망과 넘어짐이 오기 전에 먼저 교만과 거만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외형적인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내면적인 이 영적 상태에서 그 문제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은 버림받고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의 왕인 이 바로가 등장하죠. 그는 참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한두 가지 재앙만 맛보았어도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마 그 말씀대로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로는 몇 가지 재앙을 받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그제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놓아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 교만함은 결국 홍해 바닷속에 잠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은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 양 털을 깎는 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굉장히 호화로웠습니다. 평소에 양 돌보는 것을 도와주었던 이 다윗이 도움을 좀 청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다윗이 누구길래 어디 누구한테 도망간 자가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해? 하면서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떠납니다. 칼을 차고. 그때 참 다행히도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만나게 하였고 아주 부드러운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요, 나발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같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10일이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또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울왕 하면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죠.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초반의 사울왕은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먼저 막 성경에 6대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뼈대 있는 집안이었고 이 외모는 준수하였다. 또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아무것도 이 누구한테 꿀린다고 하죠. 꿀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가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게 이 사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찾을 때요, 막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비난하며 무시했을 때요, 사울은요 잠잠히 조용히 참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던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요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왕을 자신이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 사무엘이 늦게 오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번제를 사무엘이 아니고 이 사울이 드리게 되죠. 아주 교만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 가축들은 살려놓는 이 죄악을 벌이게 되죠. 즉 이 사울은 왜 이렇게 행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앞의 사건, 블레셋 사건을 보면 이 불안한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해요. 또 뒤 사건을 보면 너무 좋은 것을 보니까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행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더 좋고 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교만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 싫은 마음이 드는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교만은 경쟁적입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악마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지요. 이렇게 교만은요, 암과 같이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고약한 병입니다. 이 교만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죄악, 교만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만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고 떠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어느새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즉,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기적인 욕망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또한 세상을 벗되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힘들게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종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한 일국의 아주 대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은요,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몸에다 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낸다고? 이 마음이 이 나아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참 지혜로운 종이 이야기하죠. 장군이여, 더한 것이라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분노가 치밀러 올랐지만 그것을 참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아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정말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럼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요, 마귀와도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교만함에 이끌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아주 지능적인 계획들을 계속 짜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사단이 뱀에게로 들어가서 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말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 죄의 길로 이 아담과 하와는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사단은 우리 옆에 와가지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주변 봐봐.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뭐 이런 것을 뭐 한다고 어떨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이런 것도 안 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너만 손해보고 너만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야. 다른 사람이 너 무시하지 못하게 한번 본때를 보여줘. 사단은요, 우리 옆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를 드러내라, 너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분쟁과 다툼과 이기적인 욕망의 주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음식과 명예와 권세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졌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지식으로서의 말씀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여서 마귀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는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원리를 볼 수 있는데요.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제사장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법에 의해서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내어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또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요, 사실 제사장의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손을 씻어야 되고 성결하게 몸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적 상태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씻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벗하며 살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제 그 삶을,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정결하게 그 마음을 씻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욕심, 그 모든 것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역시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때 눈물이 흘러넘치고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우리가 언제였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오래되었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저의 약함을 깨닫고 나누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생각은 있고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진 것 같고 마음은 답답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나의 교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요.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주님보다 늘 내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만 있을 뿐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알고 있지만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육신의 바람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그 교만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이 교만이 자라나면요,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얼마나 앞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며 그 뜻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힘이 세다고 약한 누군가를 깔보며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교만은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찾아옵니다. 아주 저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제일 처음 찾아와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악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행할 바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은 바로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 끈질긴 죄악인 교만과 싸우며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만해서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고백할 때 정말 주여 나의 모습 온전히 드립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네.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교만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이 교만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주여, 이 교만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두 손을 들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니다.